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존경하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까? 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혈통적인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동생이라 이 말이, 예수님도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야고보가 이제 자기의 형을 이제 구세주로 믿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내 형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이걸 나중에 야고보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때 기록한 이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 초대교회의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상태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하고,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고. 자,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자, 힘과 격려가 됐겠습니까? 부담이 됐겠습니까? 저는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여러분, 뭐 줄자를 가지고 와서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그 거리라는 게,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보여집니까? 보일 수, 뭐 자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몇 미터가 더 가까워졌다, 몇 미터가 더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일까, 이런 그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였고, 목숨 걸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눈앞에 펼쳐질 텐데, 예상되는데, 그런 힘겨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나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가 가까이 하신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책망의 소리로 들리겠죠. 아, 나는 하나님하고 멀어졌나 보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겠구나, 나를 버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그러므로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이 말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거 뭐 길이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가까워졌을까? 이거는 뭐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밀착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얘기는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은 이건 생명과도, 영적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혼자 방치해 두지 않고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치해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두시려고 지켜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과 이 뜻이,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8절 말씀을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마음은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뭐 대충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딱 걸쳐져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염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은혜의 마음, 소망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딱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면은요, 벌써 이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조차도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 자리에 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로 하고 고정하여 예배드리는 분은요, 벌써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예배에 참여하긴 한 건 참 잘한 건데, 오늘 마지못해 오신 분하고 아니면 정말 기대하고 오신 분들하고요, 자, 눈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벌써 마지못해 오신 분들은 벌써 눈빛이 흐리멍텅,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눈은 자꾸 감기고 뭐 이래요. 눈이 흐리멍텅해요. 근데 기대하고 오신 분들, 마음이 하나로 딱 되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벌써 이 얘기를 하니까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모으면 주님 주시는 은혜도 내게 집중되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뭐를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손 씻으셨죠? 근데 이 말은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씻어라, 뭐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손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손은 신체에 있어서 가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분 중에 대표적인 도구예요. 손으로 뭘 만들고, 손으로 어딜 가리키고, 손으로 뭘 하고, 손으로 어디를 물건을 옮기고, 요리도 하고, 수많은 작업도 하고, 공부도 손으로, 펜으로 글씨도 쓰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내 뜻대로 손을 막 움직이고 자유자재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손이잖아요. 근데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이 손이 그러므로 뜻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더럽혀질 수 있는 것도 손이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 오물과 더러움이 이 손에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게 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게 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용이하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 거룩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마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벌써 두 마음을 품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이 세상 인류의 침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인간에게서 최초로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거해야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데 두 마음 품은 거. 따먹어볼까? 따먹어볼까? 그때서부터 죄악이 들어오고 염려와 근심, 두 마음이 나뉘어지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분 당신 자신의 성육신 하셔서 인생의 성육신 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손이 못 박히신 거예요. 손이 못 박히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나는 겨우 손 한 번 씻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또 힘든 상처가 있었거나 잘못됐던 범죄 사실이 있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흔히도 하는 말이 뭡니까? 뭐 씻어라? 이제 손 씻어야지. 저 손 씻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참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인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두 마음 품지 말아요. 예수님도 두 마음 품지 않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손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나는 겨우 손 한 번 씻는 거, 내 손을 거룩하게 하는 거, 마음 주님께로 향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손을 깨끗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뭘까요? 오늘까지는 힘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그냥 인생이 180도 바뀌겠구나, 일확천금이 생기는 거 아닌가, 로또가 당첨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더욱 큰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일 당장 해결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기대감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그 자로 치수를, 거리를 잴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보다 내일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따가 셀 모임 할 때에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뭔가 내 가정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그런 것도 은혜인데 이게 좀 내면적인 의미에서의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항상 적용해야 되거든요. 자, 6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아야 되는데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자 어떠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의 교만함이 물리쳐지고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기쁜 일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이 제일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되었지, 그건 분명히 그거는 필히 그거는 망하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했어도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지금은 교만하지만 내일은 겸손하게 되는 게 더욱 큰 은혜고, 내 힘은 약하지만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7절에도 나와 있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귀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손을 내어주신 그분은 그 주님의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주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욱 큰 은혜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의 삶 속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귀의 대적들, 여러분 마귀 사탄의 대적들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과 상처의 뿌리와 내 마음속에 힘든 일, 걱정, 근심,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피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먼저 다 달아날 줄 믿습니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좀 이제 진지하게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9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뭐 반대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왜 오늘 이 9절 말씀에는 반대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요.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웃지 말고 울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평소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과 근심이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아이고 못 살겠어 힘들어 이런 차원의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히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나 근심이 뭐냐면 내 영적인 상황과 내 어떤 영적인 고민, 내 죄악으로 인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어떤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깊은 그 고민과 영적인 그 묵상과 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더욱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 뭐 이대로 살아도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도 아무리 여러분 하찮은 인생처럼 보이고 실수가 많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그 교만에 빠져서 세상적 즐거움, 세상적 웃음, 죄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악 가운데 갈등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타협하면서 웃으면서 죄악을 저지르며 웃으면서 세상적 기쁨을 살았던 그 기쁨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적인 좀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삶의 진지함을 가지고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대로 살다 죽지 뭐, 대충 살지 뭐,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요, 진심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대충 살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살다 죽지 마세요. 아니, 왜 대충 살 생각부터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요, 여러분. 서로 인사시키느라고 이게 진행이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그 약속을 하셨을까? 이제 이거죠. 이게 오늘 10절의 결론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갖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아까 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라? 교만을 물리치고 주 앞에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주 앞에서 낮춤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뭘 약속하고 있는가? 오늘 10절 읽으셨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높이시리라. 야, 나를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높아지겠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이죠. 이왕이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나라에 대략 보면은 어떤 사회든지 한 3,000개 정도의 각 분야가 있어요. 그 3,000개의 각 분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계, 여러 면에서의 3,000개 분야에 크게 나누면 3,000개 분야의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탑 리더들 중에 우리 로뎀교회 출신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 자손들 중에 믿음의 국회의원도 나오고, 믿음의 정치가들이 나오고, 믿음의 경제인들이 나오고,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사회 속에 3,000개의 분야 속에 탑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높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몇 층 아파트에 사셔야 만족이 되시겠어요? 요즘은 뭐 60층, 막 이런 40층, 막 이런 아파트. 여러분, 저층이 비싸요? 고층이 비싸요? 저층이 경치가 좋아요? 고층이 경치가 좋아요? 자, 여러분 다 그러면은 뭐 한 40층짜리 아파트다고는 몇 층에 사시고 싶으세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뭐 하여튼 높이만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하는 이 높인다고 하는 것은 높이나 고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이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수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이 사는데 건물 무너질까 봐 불안해가지고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많은 걸 누렸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이 목구멍으로 넘기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수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준, 믿음의 수준. 그래서 지금은 뭐 10평 아니 뭐 20평, 30평, 뭐 10층이냐, 뭐 20층이냐 자꾸 사람들은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40층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도 와, 그래. 60층 뭐 주상복합 산다. 아, 와, 그래. 그런데 기술이 좋아지면요, 뭐 100층도 나오고 200층 아파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높이 산다고 다 좋다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 높은 거, 이 땅에서 높아 보이는 거지. 1만 미터 비행기 타고 1만 미터 고도만 올라가도요, 여러분 10층짜리나 20층짜리나 30층짜리나 40층짜리 요만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가장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치가 가장 높으신 위치예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말씀의 관점, 말씀의 높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땅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그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낮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춰지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고 정말 한번 만나기를 소망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손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도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뭐 하나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사는 것만을 기대하고 교회 생활 시작하셨다는 건 오산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게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잘 살길 원하십니까? 잘 살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물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 잘 살기도 하시고 제대로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높이 그게 높이란 말이에요. 신앙 수준의 높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그러므로 진짜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야. 오늘 진짜 복 받은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믿습니까? 그럼 멀리 하면 복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제가 복을 요즘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복의 개념이 뭘까를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뭐 언제 좀 시간이 지나면 막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오면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적 복이 과연 그런 것만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볼수록 이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복 주셨는데 뭐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이 복을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그걸 보고 복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회가 복이더라고요. 기회. 아니, 하나님 나한테 기회만 주시지 말고 아예 그냥 호박을 넝쿨째로 주시면 더 복 받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호박도 넝쿨째로 들어올 때도요, 그 주신 기회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대가 지불하는 자에게 호박도 넝쿨째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기회가 있더라고요. 7가지. 인생에 쭉 보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 24시간. 여러분, 백만장자도 하루 몇 시간 가지고 살고, 내게 돈이 없어도 몇 시간 가지고 살아요. 명문대 나온 사람도 몇 시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내게 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하나님은 내게 그냥 시간 주셨겠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부와 재능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같은 의미예요. 부와 재능. 달란트잖아, 재능이. 달란트는 그다음 성경의 화폐잖아, 화폐 단위. 부와 재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되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내니까 이게 이 부를 못 누리는, 욕심을 내니까 정욕대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주식 투자다 뭐다, 왜 주식 투자를,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막 패가 망신할 것처럼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왜 부담 가지고 거부합니까? 오늘 샀다가 내일 올라갈 걸 기대하고 누가 뭐 좋다고 그러니까 튼돈 들여서 하고 그러니까 폭망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식은 망하는 거다, 투자는 망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정말 적금 들듯이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 피부적인 얘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망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시간이 있는 젊은이들은 노후를 위해서 미리 그렇게 투자를 적립하듯이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은퇴 노후 자금이 되는데, 오늘 샀다가 내일 오를 걸 기대하니까 막 돈 빌려다가 막 투자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그러니까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하루아침에 재능이 개발됩니까? 시간 들이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와 재능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겸손함으로, 정욕적으로 욕심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는 건강의 기회죠. 건강의 기회.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건강의 기회를 주셔서 뭐 천년만년 살자고 건강 지키자는 게 아니라 오늘을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건강 관리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만남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남의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사명의 기회를 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회를 주셨죠. 감사의 기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은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감사할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다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의 기회, 부와 재능의 기회, 건강의 기회, 만남의 기회, 섬김과 사명의 기회, 감사의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제가 조금 설교가 길어졌죠. 오늘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 아니면 먼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 안에 겸손하고 주신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고 손을 깨끗이 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